한자로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해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위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맑은 날만 계속되면은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비도 와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늘 여러분 기쁨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대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업다운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귀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에 가면은 이 북해 쪽에 청어라는 것이 있어요. 청어를 잡아오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죽어나간대요. 왜 죽어가는가 이유를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그 잡아놓고 오랫동안 실어오는 동안에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의 절반은 죽어나간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몇 마리는 잡혀 먹지만은 거기에는 청어들 나머지 것들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다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위기는 성숙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맞아요. 인생은 위기와 실패를 만나봐야지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1908년 아마 여러분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 겁니다. 14년 동안 연구실에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연휴도 없이요 1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이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에다가 이 항생 물질을 찾아 이 의약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해도 14년 동안 그래서 번아웃 돼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11시에 퇴근하면서 너무나 미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콧물이 뚝 떨어져 이 박테리아 연구하는 곳에 그것이 떨어졌어요. 너무 지쳐서 덮어놓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홈페이균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날 저녁에 콧물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와 이런 갈등과 14년 동안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이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삼포시대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삼포시대다, 포기시대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세요. 다니엘은 우리 세상적인 말로 1장에 너무너무 잘 나가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10배나 주었어요. 어떤 술객들도 어떤 바벨론에 잡혀온 어떤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꿈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너무너무 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이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왕이 주는 귀한 음식 진미를 먹지 않아요. 열흘 동안만 구별해달라. 내 얼굴을 봐라. 열흘 동안 그는 진미를 먹지 않고 물만 먹었어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곳에 바벨론에 잡혀온 어떤 술객들보다도 그는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명철이 머무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 다니엘처럼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지만 늘 영광과 존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는 위험한 일들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첫째 위협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위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을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자기가 잡아온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 다 동원해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석을 하지요. 무슨 꿈 꿨느냐, 꿈을 해석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절 5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강팍해요. 만약에 내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 그들에게 내가 선물과 큰 상과 영광을 주겠다. 아니, 꿈을 가르쳐 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람들, 박수들, 술객들을 쫓아가요. 만나요. 꿈을 해석 못하면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를 다스리며 2년이 되었는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땅에 우리 주변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잠 못 자며 번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병원에 가면은, 약국에 가면은 수면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요, 수면제가 점점 많이 만들어진대요. 센 약. 이제는 웬만한 수면제가 좀 잠이 안 와요.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까요? 모르긴 몰라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그래요. 술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어느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50명의 오너들 가운데 한 75%가 다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래 뭐라는 줄 알아요? 불안하대요. 그분들한테 안케이트를 물어봤대요. 재벌들한테요. 왜 당신 신앙 갔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든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장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다 지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거섬이라고 부르는 잔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 누워있다. 야,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 누워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세계 모든 나라, 바벨론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는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며 번민했다, 염려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번민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해하고 무서워합니까? 일제 때 이상재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겁을 주려고 데리고 왔대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감옥소에 있는 지도자 데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창고들, 무기고를 보여줬대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 이상재 선생님은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분이 일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을 읽으면서 나는 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일본 순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능력 있다, 자기네 위용을 과시할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 남겼대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글을 읽었더니 어떤 소년아이가 공동묘지를 막 저녁인데 뛰어다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이 이거 망울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알아요? 저녁 때 공동묘지고 잘 못 가요. 왜? 어느 때는 그 뭡니까? 거기에서 빛 같은 것도 나고요, 이 뼈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공동묘지가 놀이터처럼 잘 다녀요. 뛰어다니고 잘 다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대요. 야, 이 녀석아, 너는 무섭지도 않냐?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요, 동산직이에요. 관리소장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아버지가 여기 소장인데 자기가 뭐가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지만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예요.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부끄러운, 프랑스의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지성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왜 저렇게 무서워하는가? 폐수종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많은 기자들이 마지막 그 천재적인 샤프한 논리적인 철학자 사르트를, 저 사람은 마지막 임종으로 어떻게 하는가? 질병으로 죽어가요. 아무도 마지막 자기의 그 망가진 얼굴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안 보여줘요. 어느 누가 친척이나 누가 찾아가면 이 화분 던지고 난리가 났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갈 집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꿈속에서 억압되며 고통당하는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14절의 말씀에 이 근위대장인 경호실장인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어요. 내 꿈을 풀어와라. 아무도 못 풀어와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리옥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 꿈을 해석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들, 잡아온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사람 아리옥과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림해.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술객들을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슬기로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그는 급하냐? 왜 그는 그렇게 어리석고 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상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마 다니엘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고 또 총명하고 명철하여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그의 총명이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제일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높은 위치,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우리말로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동지들, 이웃 사람들을 평소 때 성실한 삶으로 계속 그들과 좋은 관계와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험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아리옥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이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전도대회를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의 뜻은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법칙.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웹툰 우리 영화 드라마였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장그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장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릴 적부터 프로 기사였어요. 네, 집안이 이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려워서 그는 이제 프로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려지는 그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돈이 적기 때문에 장그래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야근 때문에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일어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 속에서 당하는 그 힘든 어려운 내용들, 이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힘이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그는 평소 때에 그곳에 그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모든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 힘 있는 장수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급함을 당할 때에 그를 도와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이분은 성경에서 사람의 만나는 법칙을 찾아내서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데일 카네기의 책에 보면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것,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아마 사람의 관계의 법칙에서는 아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알려지는 책이 데일 카네기가 쓴 바로 이 인간관계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는 관계는 바로 배려라고 말해요. 관계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집 아이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사업할 때 그 사람 사업장, 다시 말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웃는 것.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소자 하나를 대하더라도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가 지금 신분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좋은 섬김과 배려와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로 그들과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라는 글에 나온 것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병원에서 진짜 있었던 것을 글로 썼어요. 아마 인터넷 가면 여러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글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안병동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호출기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황급히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한 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쫙 풀렸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그를 간병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나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얼른 사과를 대충대충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귀찮고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말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지만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쉬워하는 그를 두고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께 부탁했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세요.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 새벽 그 가슴 아픈 사람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옹색한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여러분, 좋은 글에 나오는 어느 간호사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암 말기 마지막 세상 떠나는 분이에요. 아내에게 생일날 마지막 차기는 아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드리기 원했어요. 근데 깎을 힘이 없어요. 아내 몰래 깜짝 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투명하게 배려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주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깜짝 놀라요. 어떤 사람은 난 주님,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이 헌신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전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 기준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 아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연약한 소자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하나를 소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내게 베푸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한 거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정말로 노숙자, 연약한 사람들 어느 땐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몇 개월 동안 추운 겨울날 자기네 집에 그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꿈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너희 집에 2달 동안 머물러 갔다. 주님은 우리가 알 때 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은 비록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신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소자에게 냉수 베푸는 것이 주님께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본문 2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 전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아리옥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그 왕의 꿈을 알고 또 해석해 주겠다. 만약에 그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걸 못하면 그는 죽어요. 근데 그는 위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만약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하면 왕이 기분 나쁘면 그는 죽어요. 근데 그는 믿음을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임금님 주십시오. 왕께서 꾼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위대한 선택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고는 위대한 신앙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바알신과 엘리야가 싸웁니다.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 너희가 섬기는 신이 맞는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불응답하는가? 내게 하자.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골리앗은 2m 50, 60대는 거인이에요. 다윗은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는 담대히 믿음의 선택을 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리라. 이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셔요. 그때 어느 누구도 두려워 풍랑 속에 떨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당신이 주시거든, 당신이 주님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걸어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걸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적 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LA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처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개척에서 정말 놀라운 일생 동안 영혼을, 젊은 미국의 이 젊은이들을 깨우는 위대한 영성 신학자, 영성 목회자가 이 적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캘리포니아는 바닷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놀다가 여러분 모래 발 묻히고 막 들어와요.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이 청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지 말자. 목사님 유명한 일하여 노발대발했어요. 아니다. 카페트를 쳐서라도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자. 그래서 카페트 있는 거 다 쳐버리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영적인 위대한 탁월한 리더자가 적 스미스 목사예요. 이분이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 어렵잖아요. 참 자금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에 쉽게 말하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물건을 다 샀어요. 이거를 한 달 후에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개척할 때 힘들지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아내와 함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놀라운 게 내일 마감하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절친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네 통장에다 조금 돈을 보냈다. 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액수만큼 딱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평생 그렇게 춤춰본 적이 없대요. 흔들었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필요한 액수만큼 보내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신나게 춤을 췄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환상 속에 꿈속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돈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춤췄는데 너는 나 때문에, 주님 나 때문에 춤춰본 적은 있느냐? 없더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참 찔림을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학교 입학해가지고 얼마나 신나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아내가 막 좋아가지고 여보 울어요. 내가 진급할 때는 안 울었는데요. 미안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나서 막 춤추고 엄청 기뻐한 적 있어요. 롯데 터져가지고. 그런 분 없겠죠. 11조 하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뭐 때문에 신나가지고 한번 춤춰본 적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춤춰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것든지 그분이 역사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장래도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